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합심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는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9월 28일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가 쓴 칼럼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난이 있어가지고 모든 불유교, 우리 기독교, 불교 그리고 캐톨릭에 관한 소식들을 쭉 실는 난이 한 면이 있는데, 그 한 면 중에 신앙인답게 사는 게 어려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신앙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는 신앙과 또한 일상의 불일치를 꼬집고 있는 내용들의 글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 글 내용 중에 보면 20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물었더니 300명 중에 240명이 개신교, 캐톨릭 그리고 불교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도 종교별 모임이 있고요. 법조계에도 종교별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신앙의 이런 조직들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투명하고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서로 욕하면서 사십시오, 비방하면서 사십시오, 나쁘게 사십시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종교도 상대방 끄집어내리십시오, 없는 죄 만들고 없는 욕 만드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은 왜 이럴까요? 예배, 미사, 법회에 참가할 때 우리 마음을 예배당, 성당, 법당에다 그냥 다 나서는 순간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요? 7대 종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답게 살겠습니다라고 운동했습니다. 우리 좀 신앙인답게 살자. 그런데도 각 종교가 강조하는 기본 덕목이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쓴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회 그리고 좋은 사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하는 SBS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김상중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아침에 작업을 할 게 있어서 컴퓨터를 켰더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대구 희망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눌렀더니 세상에서 소외받는 이들의 천국이라고 이름 불러놓은 대구 희망원에서요. 2년 8개월 동안 129명이 맞아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그렇게 죽었답니다. 대구 캐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글들, 그런 일들 보고 읽고 들으면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신앙은 건강한가?
내 기도는 지금 올바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기도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나? 이런 믿음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기쁨이 있는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부터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이 사회는 그만두고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가르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은요, 무조건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질과 내용과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한번 보세요. 내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것 저것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그런 기도 생활 우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욕구 충족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거를 오늘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서 계속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러면 하나님 그만 끊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나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마치 하나님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류의 기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 뜻, 내 생각, 내 욕구를 하나님 앞에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묻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시고 세상에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빌어왔던 천지신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부활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 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내가 너로 낮추기도 하고 내가 너로 시험당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낮추고 왜 우리를 시험삼아 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는 재능을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요, 그 주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길을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묻기 전에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
주심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재물을 얻는 능력, 그 재능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라 쓰도록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을 알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은혜를 얻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디 계시는지부터 잘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성경은 그냥 하늘을 다 똑같은 하늘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헬라어에는요 하늘이 세 개의 단어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역대기하 2장 6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써놨어요. 하늘나라는 상층천으로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내가 부득불 한 가지를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내가 환상 중에 어디를 갔어요? 상층천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 상층천, 그거는 헬라어로 우라 노이스입니다. 영어도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헤븐입니다. 피조물계를 초월한 하늘, 타락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것,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삼층천. 우리의 기도는요 여기로 가야 돼요. 이 삼층천. 그런데 이 삼층천으로 가는 기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이층천이 있습니다. 이층천은 에프라니우스라고 헬라어로 쓰고요. 영어로는 스페이스입니다. 헬라어는 모르셔도 되니까요. 영어로만 읽고, 영어는 그래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층천은 헤븐. 자, 유명한 전설적인 락 그룹이 영어 가사 중에 유명한 가수 그 제목에 보면 그 레드 제플린의 노래 나 헤븐. 네? 밥 딜런인가 이게? 그 헤븐이라고 해서 하늘문을 두드리는 그게 있고요.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인가요? 맞지? 네, 스테어웨이 투 헤븐. 제가 요즘에 이란이한테 맨날 물어요. 제 레드 제플린의 노래 보면 하늘로 가는 계단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 가사가 있어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헤븐,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에요.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공간인데 이 공간은 대기권을 벗어난 그 위쪽 지역에 있는데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뭐라 해서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는데 딱 한 군데만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입니다. 스페이스예요. 왜 여기에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가 하면 여기는 타락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3층까지 올라가지 정확하게 올라가지 못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2층 천에서 막혀버려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 많이 하고 많은 의사를 베푼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문산 기도원, 우리 잘 아는, 저 어렸을 때 많이 갔던 저 용문산 기도원 나운몽이라고 하는 그분도요, 은혜 많이 받았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살짝 꼬부라지기 시작했어요. 전도관도 그랬고요, 수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수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많이 고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이단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루 달라고 하니까,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하니까, 망언의 은사 달라고, 예언의 은사 달라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마귀들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환상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사단의 능력으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3층 천과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층 천이 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하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카이,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에베소 2장 2절에 보시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 별들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늘, 첫 번째 하늘, 헤븐, 저 삼층천에 있는 하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온전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묻는 게, 아니 이 하늘도 아니고 저 하늘도 아니고 저 위에 있는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계신 그 하나님, 그럼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도를 받으실 분이신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영으로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들 그렇게 지켰고 너희들도 그렇게 지키라 그러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가 하고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딱 둘로 간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오늘 주기도에서 말씀하여요. 전반부는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후반부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 삶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줄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가 아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일으켜주고요, 위로해주고, 병든 자 낫게 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릇된 길로 나가고 행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바른 길에 서게 하고, 영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은 찾아가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바르게 권면하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안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 예배 공동체는 내 문제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꼭 언제나 장소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시간적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내가 혼자 기도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혼자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우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혼자 기도할 때, 그때는 그것이 혼자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버드 로빈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리에 너무 치명적인 고통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도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버드 로빈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다리의 고통이, 통증이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지더래요. 그 다음날 이분이 하늘나라를 경험을 합니다. 잠깐 동안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잠깐 동안에 호흡이 끊어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버드 로빈슨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 자기 뒤에 자기 친구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환장 체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병원에 치료를 마치고 태어난 다음에 이분이 책을 쓰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 환상 중에 봤던 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할 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 어려움, 시험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주의 능력 믿고 온전히 합심하며 드리는 기도에는 역사 안에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정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단 1분이라도 3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신령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1분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힘드십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만이라도 약속하시죠. 수요일만이라도 12시 내가 아는 어떤 교우 한 사람, 그분의 기도를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주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주는지 아닌지 시험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먹고 한뜻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정말 일주일에 1분, 3분이라도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